아, 이게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먹통이 돼가지고, 네. 소리 잘 들려요. 아, 괜찮으세요? 조금 음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좀 양해 바랄게요. 갑자기 저 지금 머리 막 젖은 거 보이시죠? 지금 당황해서 땀 흘려가지고. 아, 그래요.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근데 오늘이 그런 날이었네요. 아, 준비를 다 해놨는데 마이크가 먹통이 돼가지고 마이크를 이제 교체하는 바람에 마땅한 마이크가 없어서 이제 컴퓨터 마이크 자체적으로 마이크를 쓰는데 음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오늘 완전 몰골이 말이 아니네요. 젖었어요. 마이크 찾아 산만리 했는데 결국에는 마이크를 못 찾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39분에 열었거든요. 9분 정도 늦어진 점 크게 사과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끝나는 시간은 동일하게 한번 끝내볼게요.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속장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시간이 금이니까 그죠? 마이크가 잘못했네요. 조영경 원사님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네. 시겁했네요. 겁을 집어먹다. 네, 그죠? 오늘 같이 나가볼게요. 페이지는 87페이지, 교재 87페이지고, 성경책으로는 누가복음 18장 18절로부터 30절 말씀은 와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성경도 안 피고 있었네요. 예,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또 당황을 하게 되고 근데 뭐 말씀에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27페이지고요. 교재로는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제목은 25과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작할게요. 바로 갈게요. 갑니다. 자, 제자의 삶. 첫 번째, 제자로 살아가려면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가로 안의 말이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계명. 좋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계명이죠. 예, 맞습니다. 계명 맞습니다. 우리도 네. 역시 속장님들 대단하십니다.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의 성실로 채워가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명이 맞습니다. 근데 요거 잘 보시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요.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배경이 뭐냐면요. 한 관리가, 청년 관리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신 다음에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이 계명을 말해요. 근데 이 계명이요. 참 신기한 게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5개가.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계명을 지켜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말하면요. 이웃과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삶이 맞는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물론 이웃을 향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명은요. 인간의 시선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지극히 하나님의 생각에서 계명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계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계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정신없어요. 카톡도 막 올라오고 소리가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다른 마이크가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계명도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시선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함으로써 그 계명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뭐 예배해라 이런 것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은 뭐예요? 이웃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영생이 관련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요, 어설픈 신앙에는 뭐냐면은 자꾸 하나님과의 계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물론 그런데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잘하면서 이웃들한테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돼요. 하나님한테 하는 것처럼 이웃하게 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듯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는 게 맞지. 하나님한테 잘하면서 이웃한테 못한다? 그거는 또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율법주의자인 수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죠? 넘어갈게요. 니은 제자의 삶, 사랑하라입니다. 당연한 것 같죠?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의 말, 세 글자예요. 한 글자 띄고 두 글자로 되어 있죠? 뭘까요? 22절 말씀.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 말을 듣고 내게 이 청년 관리한테 말하죠.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한 거 있다. 그 계명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가 부족해? 내게 있는 것을 뭐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뭘까요? 벌써 가셨구나. 눈이 안 따라오신다. 다 봐라. 이경화 집사님, 조영영 권사님, 김현희 권사님, 김승진 권사님, 이성수 집사님, 김숙 권사님, 김민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사랑인데 우리는요. 저도 착각을 많이 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우리는 비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젠틀하게 굴고 해를 안 끼치면은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사랑 아니냐?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비이기적인 거예요. 그냥 젠틀한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적극적이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적극적이었잖아요. 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잖아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냥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려온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세상에 사는 악한 세력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그것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비이기적으로 그냥 사셨으면은 십자가에 안 달리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간을 사랑했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세력이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진짜 적극적이잖아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눠요. 너무 좋아하든지 너무 싫어하든지. 갈려요. 그잖아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3천 명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 어때요? 돌을 쳐 죽이죠?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섬기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다 팔아서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다 팔아서. 그냥 일부만 팔으라고 안 하잖아요. 다 팔아. 뭐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공격적으로 사랑해서. 그러니까 내 소유를 포기하는 게 포기하면서 섬기는 게 사랑인 거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소유뿐만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서라도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됨을 포기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애매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일부 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다 팔아가지고 누구를 도와라.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누군가를 도울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이상합니다. 사랑해요. 사람들이 그 사랑에 놀랍니다.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시간은 귀하니까 지나갈게요. 자, 제자의 삶 마지막 희생하라입니다. 이르시되 18장 29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땡땡 자는 뭐예요? 두 글자. 보자 볼까? 29절. 제가 맞게 썼죠? 29절 맞네요. 부모나 자녀를 뭐 한 자? 그렇죠. 버린 자죠. 빨리 쓰셨어. 제 컴퓨터가 이게 다른 컴퓨터라서 느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한 번에 올라오네요. 김현희 권사님, 김인석 권사님, 이경화 집사님, 이성국 집사님. 김승진 권사님, 조영국 권사님. 버린. 희생은 뭐냐면요. 아까워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을 버린다라고 하잖아요. 배설물이 아깝습니까? 그냥 버리죠. 그게 포기예요. 그게 희생인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라요.
이 성경이 한글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거린 자. 뒤도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죠. 그거예요. 성경에 여기 제가 써놨죠. 성경은 희생은 곧 포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이 맞는데 사실은 저기로 볼 때 문맥적으로 볼 때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낮은 가치를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하는 삶이야말로 제자의 삶이다. 제자의 삶은 곧 희생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세 가지 지금 설명을 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삶, 사랑하는 삶, 마지막으로 희생하는 삶. 이게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이게 되세요?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거예요?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전반 모든 삶이 이렇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부분 따져보면 분명히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희생하는 마음이 생긴 적,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 쏟아서 사랑한 적,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울어준 적,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 그 하나님 주신 계명 지켜서 사랑한 적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누가 한 거야? 그거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이대로 뭐뭐 하라 다 명령적으로 제가 세 가지 써놨지만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안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 삶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물론 노력해야지. 그런데 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제자의 삶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삶, 제자의 삶.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시간은 귀하니까 여기까지. 네, 빨리빨리 제가 넘어갈게요. 네, 늦게 시작하지만 끝나는 시간은 비슷하게. 네, 여러분의 시간은 귀하니까 좋습니다. 공지사항 갈게요. 빨리빨리 간다 진짜. 땀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신방 기간 6월까지 계속해요. 지금도 신방하고 있어요. 파구스에서도 하고 따로 제가 만나 뵙기도 하고 방역 수칙 지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댁도 갑니다. 원하시면 부득이한 상황이시라면 제가 갑니다. 뭐 여러 가지. 속회원분들한테 신방 권면해 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건요 은혜밖에 없어요. 말했잖아요 아까 성령으로 되는 거라고. 성령밖에 없어요. 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조금 권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속회 예배 간 겁니다. 신시간 랜선 연합속회 속보리로 진행. 우리가 지금까지 녹화 영상을 보냈잖아요. 실시간으로 이번에는 하게 됩니다. 6월 2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줌으로 담임 목사님과 이제 속장 교육 시간이 3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 있습니다. 그때 시간 맞춰서 참석을 해주시고 목요일이지만 좀 시간을 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이제 유튜브로 전 교인과 함께, 전 성도님들과 속회원분들과 함께 이렇게 열어놓고 실시간으로 또 진행하게 됩니다. 재밌을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유익할 거예요. 은혜 될 거예요. 권면해 주시고 지금부터 스케줄 조정하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속회보고 꼭 해주시기 바라고 보고가 역사가 됩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속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뭐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관계로 제가 이제 속장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하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나왔죠? 기도 제목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박신공 목사님이 오늘 수요 오전 비전 예배죠. 끝으로 이제 2임을 하셨습니다. 드림온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원 탑동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생각나는 대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드림온교회를 위해서 또 안양감리교회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숲드림교회도 있죠, 저희 또. 그리고 각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렸어요. 진짜 달린 것 같아요. 땀이 나는 걸 보니까 정말 달린 것 같은데. 자, 질문 있으실까요? 진짜. 목사님. 김미진 권사님이시죠? 네네.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7시 30분에 라이브 속해 있는 거 7시 30분부터는 속장들 있는데 속장교육은 몇 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속장 교육은 7시 반부터 8시까지예요.
그러면 속회원들은 연합 속회가 8시로 8시부터. 네, 8시부터 유튜브 그거는. 그 전에 속장 교육은 줌이고 8시부터 유튜브로 해서 전교인들. 아, 네네네. 네, 제가 한번 다시 자세하게 한번 올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보람되네요. 제가 목소리를 듣고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맞출 수 있게 됐어요. 온라인의 장점인 거죠. 감사합니다. 더 질문 없으실까요? 우리 조영경 원사님 오늘은 특히 더 고생하셨어요. 네, 마이크가 나빴다고 해준 위로의 말에 제가 한번 울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서 함께 교육받게 해주시고 은혜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분명 삶 속에서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속장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충만케 해주시고 그 가운데 사랑하며 희생하며 계명을 지키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0분이나 늦었는데 젠틀하게 기다려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번엔 늦지 않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시 한번 또 마이크도 이제 수정하고 교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